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편지죠. 이 편지들은 장과 절을 잘라서 어느 부분만 읽기보다는 기왕이면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편지를 그렇게 읽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편지를 받고서 첫 장을 오늘 읽고 잘 넣어두었다가 다음 주에 꺼내서 그 다음 장을 읽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그것을 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에 읽어내려 가죠.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외우기도 하는 그런 귀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와 같이 부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나그네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편지를 열어 처음 봤던 그 사람들, 어떤 구절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 아마 이 표현을 듣고서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이 표현 모두가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마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구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사회적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3분의 2,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노예였다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유대인 동네에서 자라신 가정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자라시면서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 가정마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TV 채널을 바꿔주는 일, 또 집에서 음식을 따뜻한 불에 데워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일, 엘리베이터의 층 번호를 누르는 일, 전화가 울리면 전화를 받아주는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용돈을 받으셨다 합니다. 그 동네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죠. 하지만 다음 지방의 일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것이 고급진 일, 그리고 쉬운 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라는 나라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보다 더 낮은 계급인 파리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도에는 이런 신분 계급뿐만 아니라 종교에 따라서 지위가 나눠지기도 한답니다. 힌두 종교가 가장 많으니 힌두 교인들이 가장 높은 계급을, 그 다음에 불교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낮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나누며 하는 일들 중에 가장 낮은 일로 취급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죠. 13억이 좀 넘는다고 하죠. 그 중에 한 5억 명 정도가 집에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5억 명이 같이 나눠 쓰는 그 화장실은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그런데 이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인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원을 갖고 마당 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벗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매일같이 남의 화장실로 발걸음을 향해야 하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구나. 아침마다 화장실 청소하러 가기 전에 각자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함께 청소하는 형제 자매들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럴수록 더 힘이 나게 되죠. 얼마나 힘이 나는 얘기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알쏭달쏭합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그 누구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베드로가 처음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나그네들은 세월이 갈수록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흩어져 사는 그 이방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낯선 표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우리는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자 등등의 단어로 종교 지도자를 부르죠. 저를 가리켜서 정호석 제사장 이렇게 부르진 않죠. 또 우리가 거룩한 나라,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그 단어를 들으면 이 말은 나를 가리키는 단어다, 우리를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맘모스 은혜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한 곳에 모여 살진 않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많이들 흩어져 사십니다. 북쪽으로는 에디슨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남쪽으로는 저 메나하킨 그 아래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더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3월 15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억으로만 존재합니다. 저는 매일 아무도 없는 교회 건물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건물이 낯설었습니다. 반가운 성도님들도 안 보이시고 늘 드렸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없어서 참 낯설었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면 조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러한 일상은 이 팬데믹이 끝나도 달라진 모습으로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특별히 소규모 사업장들이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맘모스 은혜 교인들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을 하고 계시죠. 또 그런 작은 사업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작은 사업체들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원을 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지원 결과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를 들으면 받아서는 안 되는 큰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힘 빠지는 얘기죠. 또 대통령이 나서서 이민을 금지한다는 등 그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은 참 두렵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래서도 힘든데 밖에 나가면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쳐다보는 눈초리도 따갑습니다. 얼마 전에 LA 타임스에 기고된 한국계 영화배우 좌초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미국 주류 사회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죠.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냥 받아들여지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은, 그 선언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 광야와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넘어지고 허리케인으로 물에 잠겨서 또 쓰러지고 이제는 바이러스로 주저앉는 우리가 무슨 왕이고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는 일이 어려운 요즘과 같은 때에 왕 같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왕 제도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왕이 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대접 잘 받고 보호 잘 받고 모든 것을 잘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제도가 지금은 없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사회적으로 힘없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왕과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베드로의 개인 신앙 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못난 사람이죠. 모자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못난 사람을 어둠의 세계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왕과 같은 대접을 해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혈기가 넘치고 생각보다 행동이 늘 앞섰던 사람입니다. 흠과 허물이 많았던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너무나도 놀랍고 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곧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별 볼 일 없었던 우리가 왕과 같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최고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정성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대접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입니다.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니 이처럼 왕이 되는 대접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초대합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은 자신들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남들도 함께 왕처럼 살아가기를, 그 대접을 받기를 초청하며 나누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된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비로소 나그네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납니다.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처럼 느껴집니다. 곧 주님께서 사용하실 화장실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이유는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밖으로, 알리다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밖으로 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함께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랑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은 구원의 경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기억하게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죽음과 같은 그 혼돈의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어둠과 빛을 이야기할 때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게 된 것이죠.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빛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죠. 교회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들은 해야 하죠.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그분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왕이나 제사장으로 어느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개인으로 지칭하지 않으시고 족속이라고 복수의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나 혼자라는 개인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나눠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신분이 상승하면 그 위치에 맞는 커다란 책임이 따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했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이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제물에 피를 쏟으며 그 생명을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은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돌보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 된 사람이 지성소에 나아가 자기 것만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죄 문제만 놓고 자기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제사장 된 사람들은 그의 신분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려질 때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히 그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나는 혼자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안에 머물며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의미를 담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작고 큰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다들 힘드십니다. 힘든 얘기하면 그걸로도 밤새면서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만큼 힘듭니다. 난 하나도 안 힘들어, 난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거나 사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나 살아가는 것, 내 가정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시죠. 목사인 저를 걱정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때로 눈물도 납니다. 우리 맘모스 은혜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가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한한 절망으로 빠지지 마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예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큰 일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펴서 오늘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9시에 함께 기도합니다.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모두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하는 기도가 삼겹줄이 되어서 부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하고 섬기고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라 부르십니다. 가장 낮아져야 가장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기억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격은 하나도 없지만 준비된 자로,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헌신을 다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힘겹게 하는 오늘, 당신은 누구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당신을 꼭 붙드오니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맘모스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당신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당신께 기쁨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울타리 밖으로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이때에 당신의 그 귀하신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믿지 않았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